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다시스로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가 물고기한테 먹혔죠. 요나가 먹힌 다음에 구원을 경험했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좀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대로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고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두 다리로 육지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딱 나와가지고 온몸에는 막 온갖 찌꺼기들이 다 붙어 있었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고 그 폭풍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굉장히 고요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기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등 굉장히 다양한 그 복잡한 감정을 요나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감정에 이제 취해서 구원 너무 좋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한 번 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요나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로 다시금 다가왔을 겁니다.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먹혔어요.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긴 했는데 이 기도에 회개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보았죠.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하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다 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너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 그들에게 얘기해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지금 3장에 와서 다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쫙 같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PTSD가 요나한테 왔을 겁니다. 거기를 이렇게까지 죽다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요나가 했겠죠. 우리가 그냥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조금 다른 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시는 것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는 아마 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홍해 막 가르고 막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것도 좀 익숙할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 2명은 긍정의 반응을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10명이 얘기하는 게 좀 더
힘이 있잖아요. 다수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10명이 얘기한 부정적인 쪽으로 의견이 기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저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장소로 보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긍정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2명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이름을 들어본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은 긍정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곳은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광야니까 돌이 많거든요,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딱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14장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이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냐. 광야로 오기까지 이집트, 애굽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이들은 경험을 했고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광야에서 막 반석에서 물이 샘솟고 만나를 먹고 여러 가지 막 다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의 구원과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들을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14장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엄청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행동과 생각이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한테 딱 대입을 시키면 다음 스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그 뱃속에서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죽지 않고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상태예요. 그 결이 뭔가 지금 좀 다릅니다. 그가 만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실수, 엎어져고 망가졌던 그것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까지 봐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요나야 너에게도 필요하다, 이 사랑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요나가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바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를 죽이지 않고 2번째로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너의 실수를 만회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와 사랑을 걷어차지 말고 그걸 다시 좀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와 있진 않죠. 그래가지고 근데 니느웨로 일단 갑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요바로 갔죠. 내려갔어요. 항구 배를 타러 이제 멀리 떠났다가, 근데 지금 3장에서는 그 말을 딱 듣고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 죽이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로 요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뭔가 지금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요나가 변했어요. 1장에서는 듣자마자 반항을 했는데 지금은 듣고 일단 가라니까 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보게 되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문턱 바로 코앞까지 갔다가 구원이 또 무엇인지를 경험한 요나였기 때문에 누가 이걸 2번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그 큰 배가 뒤집힐 정도로의 강력한 비바람이 있는 그 풍랑들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둡고 습하고 축축하고 위험한 그 장소에 있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일단은 일어나가지고 니느웨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도 다 큰 성인이고 사람인데 한번 얻어맞았잖아요. 내가 이거를 한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장난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걸어서 한 달 조금 넘는 위치 거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800km가 좀 넘는 곳이었다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잘 닦여진 도로를 걷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광야길을 걷고 막 언덕 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요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라고 하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요나가 일단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요나가 시작을 합니다. 그게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요나가 말 지지리도 안 듣던 그 징그럽게 안 듣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좀 착한 선지자가 된 모습이 보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뭔가 긍정적인 모습의 요나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행동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이 이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크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니느웨가 사람이 걸어가지고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걸어야 될 정도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소다라고 3절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둘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대림교회에서 탄현역까지 걸어 다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빠르게 걸으면 20분, 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걸으면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선으로 쭉 탄현역을 갈 때는 그렇게 짧게 걸리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계속 한 동 한 동씩 돌면서 탄현역으로 가게 되면은 30분 만에 절대 못 가죠. 따라서 이 니느웨가 사흘 동안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둘레가 성의 이 크기가 사흘 정도 걸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성 안에 있는 마을들, 그 마을들 하나하나씩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리저리 가면서 걸어 다닐 때에 걸리는 시간이 사흘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니느웨 성의 규모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읍을 요나가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나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읍이었다. 그 많은 곳을 방문해야 될 정도로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4절을 우리가 먼저 봤었는데 4절에서는 요나가 하루 동안 걸어 다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일 돌아다녀야 되는 지역을 하루만 돌아다닌 거예요. 탄현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만 겁니다. 이게 중간까지만 가고 지금 요나가 가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딱 3분의 1만 요나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요구했는데 한 33 정도만 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다 순종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수르에 그 니느웨에 나는 그 말을 선포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민족의 혀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살가죽을 벗기는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저 사람들의 용서와 구원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니느웨로 보내고자 하시니 그 뜻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협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이 이 하루 동안 걸어 다녔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딱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반항, 계속되는 이 요나의 반항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도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게 죽다 사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고수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니느웨의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3분의 1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있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패턴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처음에는 문제 진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선 그러니 이 행동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처방을 해요. 그러고선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힘있게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따르지 않던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뭔가 이상한 거를 캐치하셨습니까?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죄악에 대한 고발도 없고요. 누가 이 성읍을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려줘야 그걸 진단하고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거 싹 다 빼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로 이해하고 찾을 수 없게끔 내가 일단 얘기는 하는데 너희는 결코 이거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를걸? 못 알아들을걸? 알지 마 라고 하는 모습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요나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결코 회개라는 것을 해서도 안 되고 회개의 회자도 꺼내서는 안 되고 회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결단코 맛보아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은 당연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를 거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건지도 모를 거니까 이 성은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한 회개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피조물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만한 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속이 탑니까? 저놈 저거 또 때릴 수도 없고 또 때리면 이제 진짜 죽을 텐데 어떡하지? 막 온갖 고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참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동료, 친구들이 다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요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요나의 이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의 모습이 잘못된 이유는 이 사명을 주신 가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주셨고 요나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서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3분의 1만 했죠.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죽음의 공포나 사람들의 비웃음도 이 사람이 감내를 했어야 될 거였어요. 고대 시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이거는 군사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국가가 믿는 신들끼리 한판 붙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강한 국가면, 전쟁을 굉장히 잘하고 힘센 국가면 그 국가를 다스려주고 지켜주는 신의 힘이 굉장히 강한 거고, 전쟁에 진 국가는 니네 신은 정말 능력이 없다, 이런 개념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으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뜯기고 이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 입장에서 니네가 믿는 그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능력이 약하고 힘이 약하니까 우리에게 지배를 니네가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니누의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이렇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소국의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걸 니누의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어디서 개가 짖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패배자의 비참한 변명일 뿐이다. 그래 많이 짖어. 우리 아수르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세상에, 약소국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 성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니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모든 가치관 체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으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되는 모습이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요나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아마 끝까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믿는 자인지.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인종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고 입는 옷이 있을 거고 언어적 특성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걸 딱 종합을 해보니까 저기 이스라엘에서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를 믿는 뭐 그런 민족이야. 근데 그 민족이 우리 성을 심판하려고 한대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무시해야 되는데 믿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한 요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가지고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 운동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반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늘 뭐 거의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 니누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두 그룹이 아주 이상한 길을 가고 있는, 서로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죠.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요나가 이거를 앉아가지고 친절히 설명해 줬겠습니까? 말도 안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했을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여태까지 역사를 쭉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아무런 지식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분한테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 그 딱 하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 니누의 지역, 이 지역에 좀 계기일식, 이 당시 사람들은 일식하면 뭔가 신의 분노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고 각종 자연재해가 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뭐지? 이 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올 게 왔구나, 이거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이 사람들이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나가 배에서 잠들었을 때 그를 깨우고 너는 너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은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니누의 회개 장면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수르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폭력과 잔인함, 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니느웨 왕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걸 소식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야, 사람만 기도하지 마, 짐승도 다 굶겨.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사, 폭력, 억압, 이거 우리가 다 버리자 라고 하는 모습이 이 왕의 선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강포에서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했던 그 모든 길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간부로 돌이킨다, 실시라고 왕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니게 될지라도 우리는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반항하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의지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교차돼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까지의 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돌이킴을 이들이 거의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한 번 들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선 니느웨 왕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짐승마저도 굶기면서 금식시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본인의 그 정하신 뜻을 거두실 줄을 누가 알겠냐. 이건 하나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취소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 지금 요나가 얘기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방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나랑 이방인이랑 너무 이 색깔이 뚜렷하죠. 대조가 정말 심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뭔가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우리들의 머릿속에 점점 더 박히게 되죠. 단순 행실로만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이해는 없지만 그분을 좀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3분의 1 정도만 사역을 했지만 이들은 그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니느웨 왕이 누가 알겠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거두시 누가 알겠냐라고 한 그 왕의 말처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었다, 돌이켰다,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가 100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이해나 지식이 100점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신 중에 하나겠지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작정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요나의 기도처럼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 니느웨 사람들아, 내가 시간을 조금만 더 줄게. 내가 어떤 자인지 너희가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짜여진 이 흐름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이 뜻을 거둘지 안 거둘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00점짜리 기도가 아니었고 100점짜리 회개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충분히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방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100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걸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걸었던 그대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에는 실수한 후에 두 번째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 기회를 땅바닥에 갖다 버리고 발로 차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요나만큼 극적인 체험을 하면은 사람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뭔가 좀 미지근하고 맨날 똑같은데 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고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던데 나도 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요나처럼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100%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변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과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요나서 3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들도 결국에는 개개인이 요나의 모습을 너무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을 따르는 변화, 극적인 체험을 통한 회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힘쓰는 것만이 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내라 라고 한 다음에 너는 니느웨에 가야 될 사명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우리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육지를 밟고 나를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장소,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 모임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장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장소에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지금 요나는 가긴 갔어요. 자신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가가지고 뭔가 했지만 3분의 1이죠. 거의 뭐 어떻게든지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명의 장소 그 자리에 보내었을 때 그 보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와 같은 모습,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쭉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명확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나가 받은 두 번째 기회처럼 결국엔 우리 모두도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에 아주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죠.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요나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인지, 이거를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나를 자유케 했고 나를 회복하게 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행실과 상관없이
100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고 산 위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100%한 번에 갑자기 확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나 또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다시금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힘쓰면서 주어진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내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